할렐루야.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영어로 할까요? God is good. 한 번 더 할까요? God is so good. 예. 하나님 좋다고요. 예, 하나님 좋은 걸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호수를 건너시고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라사인 땅은 바로 이방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마주칩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 들린 상태로 지냈고 또 귀신이 그를 아주 강하게 제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삶을 산 것으로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지낸다는 것은 죽음과 부패를 지향하는 어떤 부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서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주 초인적인 힘이 귀신에 의해서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두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그거를 끊어내는 아주 괴력이 나올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부정함으로 몰고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자를 지금 마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군대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의 한 군단을 뜻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1000명으로 보기도 하고 6000명의 군인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 당시 한 군단이 그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지금 이 사람을 제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귀신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지금 이 귀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죠. 바른 지식.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나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보다 예수님에 대한 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인데 귀신들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죠. 대적하는 존재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영향을 받는 모습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그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거나 괴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알고는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의 모습은 훗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거예요. 말씀으로도 얻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는 당시의 정치범 수용소죠. 밀란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굉장히 로마 입장에서는 위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정치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는 사람. 나름대로의 자신의 선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걸 가지고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라바인데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어찌해서 그렇게 됐나? 그 군중들 뒤에 이 모든 것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들고 일어나면 로마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군대를 파견할 것이고, 그럼 그동안 자신들이 로마 당국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누려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갈 것이다. 자신들의 권세를 다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필사적으로 그분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권세를 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또 우리의 삶 속에 상렬아, 너 그거 귀신의 영향 아니냐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이지만 귀신의 앞잡이와 같은 모습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귀짓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도 마귀짓 했어요.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거의 예수님의 그 멱살을 잡는 그런 어조로 막 항변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도 마귀짓 했는데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담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놔야 될 권세,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제발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거 놓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귀신이 놓지 않습니다. 이거 놓으면, 이 사람을 놔주면 자신의 권세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너무 의식해서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귀신의 역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세상 것들, 그 뒤에서 귀신이 계속해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부추기는 거거든요. 우린 여기에 대한 인지가 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우리 교독해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악한 영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좋게 말해서 사람이지, 우리가 대적할 때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저 인간 그러죠. 내 인생에 만나서는 안 될 인간이었어. 우리의 대적의 대부분은 사람이에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다 그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상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한 영들을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대적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귀신의 역사를,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전제가 돼야지 우리가 대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혹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귀찮게 여기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내 삶의 어떤 기득권과 어떤 권세, 혹은 꿈, 미래, 혹은 좀 더 노골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봐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중하게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청년들하고 양육반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제가 입교를 하면서 간증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은 간증문을 안 해도 될 정도로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좋겠죠. 굳이 간증문을 말하지 않아도 확실하신 분들.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믿어오니까.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한번 당신의 입으로 공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고백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무슨 우스갯소리를 했냐면, 이제 이것도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뭐 식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원래 여러분 제 계획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육교를 지나서, 육교에서 저기 쭉 넘어오다 보면 저희 교회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십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때 딱 지붕이 펼쳐지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십자가 종탑 밑에 네모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제 소원은 거기를 LED 전광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이제 저희가 또 건물이 너무 낙후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몇몇 분들과 함께 그 작업은 했어요. LED 작업까지는 힘드니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제 글씨를 이렇게 새겨서 쏘면은 글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화면에 크게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라도 좀 선명하게, 선명하게만 나오면 그걸 좀 하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 구절씩 적고 싶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워낙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보면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 광고하기 좋은 그 장소입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한마디, 그리고 분기별로 한마디씩 바꾸는 거예요. 야, 그래, 괜찮아 한마디. 또 뭐 가끔 또 이렇게 좀 위트를 섞어서 그러게 엄마 말 잘 들으라고 그랬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위로와 또 삶의 어떤 활력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 전광판으로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청년들하고 대화하니까 제가 이제 내가라 그랬어요. 제가 그 이제 간증문이 식상해질 때쯤 되면 이제는 그 간증한 그 학생들의 얼굴을 영상으로 찍어서 거기다 띄워야겠다. 입교가 있는 날은 한 주간에 한 매주 정한 시간 뭐 한 30초만이라도 내가 얼굴 띄워야겠다, 그 사람들을. 예, 뭐 소리는 안 나올지라도 자막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간증의 모습을 거기다 딱 띄워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죽어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딱 써가지고 전광판에 딱 돌아가게끔 하면 여러분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뒤에 악한 영이 있고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걸 시도했다가 안 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보니까 화질이 아니라 그림이 그렇게 글자가 선명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포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거 지금 당분간 할 생각 없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죄의 권세, 귀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놓치고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입지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을 내 밑으로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권세,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몰아가고 또 추악하고 부정하게 몰아가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은요, 늘 죄의 사슬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로를 타는데 자신이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고 참 나 잘 산 것 같아,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반드시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옷을 훌러덩 벗고 집을 나와서 무덤에서 삽니다. 이 비정상적인 거죠. 이 부정한 삶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시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정한 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부정한지 전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그러다 끝에 가서 겨우 알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분이 부정한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정함에서 건져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귀신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귀신들에게 명하셨는데 이 귀신들이 어떻게 떠나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돼지떼기로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 것을 간구했어요. 유대인 전통에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혹은 악인들의 초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무저갱이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돼지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걸 여기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곳이 악의 세력의 상징이고 또 그곳은 파멸과 혼돈의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돼지들이 바다로 뛰어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귀신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학자들의 해석일 뿐이고 어쨌거나 본문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 후에 이제 믿기 힘든 광경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33절.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돼지들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근데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돼지의 수가 몇 마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시죠? 몇 마리입니까? 2,000마리예요. 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그대로 막 바다로 내리꽂은 겁니다. 그냥 거기에 몰사한 거예요. 예. 저는 뭐 정확히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과거 이제 학교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래 사셨는데 그분이 이제 돼지 치는 일과 관련해서 좀 많이 경험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돼지들은 산 비탈에서 곧장으로 절대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냥 곧장 내려 달린 거예요. 이 영적인 힘에 의해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미쳐 날뛴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몰사했습니다. 바다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마을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야,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막 잔치 분위기였겠습니까? 야,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났다. 회복되어졌다. 잔치였겠어요? 아닙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돼지떼의 사체가 막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고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 여기까지요. 자,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이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해졌단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목격자들이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거부였어요. 두려움과 예수님에 대한 거부였어요. 참 이상하죠? 생명을 구하셨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왜일까? 예수님이 죽기를 하시는 방법이 달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두려웠던 겁니다. 뭐가 두려웠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든든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두려워했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뭐가 두려운 거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들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돼지떼가 몇 마리라고요? 2,000마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을에 계속 머무실 경우에 자신들에게 또 무슨 경제적 손실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다시 어디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치유한다고 막 역사하시는데 처음에는 돼지떼들이 몰살됐는데 그 다음에 뭐 양떼들이 몰살당할지 염소떼들이 몰살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오래전에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은혜 받은 체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순간의 진실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의 풍파 속에서 점점 물질의 발목이 붙잡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의 훈련들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돈을 잘 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대가를 치를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막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됐는데 너는 왜 되냐? 하나님 불공평하시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통 기승전결이 어떻게 끝나요?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무리가 되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약의 저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이제 제외하고요, 한번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구약에서와 같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런 거 잘 없어요, 여러분. 예. 왜입니까? 신약에서는 완전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천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제는요. 구약에서는 그림자였어요. 신약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부요함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그 천국을 가는 삶의 순례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손실의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앞에서 귀신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잃을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을 내가 딱 제압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놔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놔줘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경제권을 내어드려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이 돈을 여기에 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지, 여기 써야지. 그 두려운 거예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그 두려움. 지금 이 사람들은 돈으로 그것이 다 드러난 것뿐입니다. 이 말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쯤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이 본문의 배치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씨 비유였어요.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였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건너는데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주님을 깨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시련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떻게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네 가지 밭에 씨가 떨어지는데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이었어요? 돌짝밭이었어요. 바위 위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씨가 떨어졌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 비유를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시련이 왔을 때 그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 시련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놔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호수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돌아왔어요. 귀신을 만났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결국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두려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씨의 비유에서 세 번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였어요. 그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게 뭐였나? 우리 누가복음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말았고 14절 있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지난번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중심은 재물이에요. 재물이 너무 적으면 염려가 오는 거죠. 이생의 염려. 재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저는 선을 행하고 살겠습니다. 아니죠. 향락에 빠지는 거죠. 향락에. 결국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재물이에요. 그 재물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괴롭다는 말을 종종 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옛 자아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괴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네. 괜히 예수 믿어서 주일 성수한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귀신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재물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인 줄 모르고 혈과 육으로 싸우다가 망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약한 게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하게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보여주는 예표가 뭐냐면, 상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곧 이 지역 사람들 전체를 상징한다고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웃으시니까 감사하네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9절 보겠습니다. 39절. 자, 38절 39절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됐고 온전케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37절에 보시면 함부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니까 그냥 배에 올라타서 그냥 돌아가세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돼지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는 구원받고 좋은데 주변에 그 돼지떼 때문에 그 재물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따라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가서 전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니에요. 필요한 요소긴 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간증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누가의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 39절 다시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는지를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행했는지를 전하고 있어요. 누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동안에도 파도가 잠잠게 되고 바람이 잔잔게 되는 걸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전하는 거 좋죠. 간증도 하고 우리도 또 그런 간증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막 본문 얘기할 때보다 제 간증하면 막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님이 귀신보다 위에 계시고 물질보다 위에 계심을 믿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믿음 갖고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악의 세력을, 영적인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물질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